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은혜로 경건한 삶,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은혜로 온전한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걸어왔고요. 이제 7월부터 은혜로 승리한 삶이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7월은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 최고의 헌신으로 다음 세대에게 또 그들이 남겨주는 그 아름다운 그 선택, 그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필요한 그 자양분을 공급해 주신 그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으로 기구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그 배경 속에서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희생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것이 그 부모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바로 그 부모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면 레위 족속의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자가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었고요. 이미 그 가정에는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모세를 낳은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세를 낳은 그때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이 나오면, 이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나오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던 때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히브리 민족을 그들이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내려와서 세겜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번성함을 이루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보았을 때 그 힘이 너무 강하여지니까 저들이 애굽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들을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히브리 민족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그래서 왕이 내린 것입니다. 바로왕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에 의해서 자신들이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을 정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 히브리 민족을 그곳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킬 하나님의 그 뜻에 이들은 저항하고 또 그 뜻에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이 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남자아이가 났을 때 내가 이 아이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남자아이를 그 명령에 따라서 죽여야 하는 거고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더 강성하여지고 번성하여지는 것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가족들 모두가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으로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든지, 아니면 그 아이를 살려서 모두가 다 죽든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용주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세상에 그런 물결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여러 명이 죽는 것보다, 그죠?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죽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냐,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를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왕이 이 땅의 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 명이 죽임을 당할 거냐,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바로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단을 합니다. 아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지만 흔쾌히 그들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이를 숨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아이 하나를 그냥 죽이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느냐, 바로 왕의 통치를 따르느냐, 그것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현실의 그 애굽 나라라는 그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있지만 애굽 왕에 의해서 내 인생, 내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그 악과 세속적인 그 세계관을 거부하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세상의 그 흐름에 편승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러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이요, 바로 자기가 잡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줄 아는, 그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단이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살리는 것, 아이 하나를 나일강에 떠지지 않고 집안에서 숨겨서 키우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결단은요, 마치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요, 바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모습으로 그 앞에 섰던 그것처럼요, 생명을 건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왕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근슬쩍,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삶에 있어야 될 것, 내가 살아가는데 꼭 이런 길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갈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의 흐름이냐,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를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유행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익숙해진 세상의 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습이죠. 에베소서에서는 풍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유행이, 여러분, 그냥 우리를 세상은 이런 트렌드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너희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요구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의 결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느냐 여러 사람이 죽느냐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느냐 여러 사람이 죽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느냐 바로를 왕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냐 바로의 통치를 받을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기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외모가 잘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은요, 이 아이에 대한 희망이 그 부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그 희망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잘 돼서 나중에 잘 성공해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잘 돼서 나한테 잘해주는 이런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그 희망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희망입니다. 이 아이를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그 일을 기대하는 희망이 이 부모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5장 29절에서 여러분 라멕이 그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며 바로 그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냥 노아라고 이름 그렇게 지어 이 백성들이 힘드니까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아니요, 그 노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이 백성을 위로할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도요, 모세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를 볼 때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나중에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이 희망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숨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래서 숨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3개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진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숨겼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을 보고 숨겼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이 부모는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그 갈대 상자를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그 가사들의 내용처럼요, 역청을 바르고 방수가 되게 만들어서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고 그 나일강 갈대 그 바다 사이에 그를 띄운 것입니다. 3절에서 상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하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도 테바였습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배와 달리, 어떤 동력이 있는 배와 달리요, 그냥 나무 상자, 그냥 물에 떠 있는 겁니다. 물에 떠 있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정황 없이 떠 있어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물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테바 상자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워놓고요,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에게 발견되면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 아이를 띄울 때는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고 띄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그 강물을 타고 멀리 흘러가라고 띄운 게 아닙니다. 그 강물에 띄운 것은요, 애굽 사람 누군가에게, 아니
이왕이면 애굽 사람 좋은 사람에게 이 아이가 발견되어져서 애굽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지막 신랄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그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 같은 그 사람들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 중에 정말 마음 좋은 사람 누군가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준다면, 그러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지켜본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암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그 아이를 건져가게 되는지, 누가 그 아이를 발견하는지 지켜보게 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부모로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로서 아므람과 요베벳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 아이의 생명은 그 부모에 의해서 건져질 수 없고요.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지만 결국 모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선택을 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다 은혜로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움직여야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기도는 사랑한다고 막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눈을 딱 떠서 나는 기도했으니까 끝났어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연약한 사람을 내 손으로 도와야지요. 꼭 도우라 그러면 눈을 딱 감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는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삶이 없어요. 그 기도는 죽은 걸까요? 살은 걸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난 아무도 안 해도 되나요? 내일이 시험인데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 시험 100점 맞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밤에 공부 안 하고 일찍 자버리면 여러분 다음날 그 아이가 100점 맞을까요? 빵점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대학 막 공부하면서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근데 영어를 제일 하기 싫대요. 꿈이 외교관인데 영어를 제일 하기 싫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내가 편승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고요, 그 통치를 받는 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헌신을 하고 그가 하나님 손에 그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네 자녀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라고 기도는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녀를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를 자신들은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바 그 상자에 담아 그 나일강에 띄워놓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미리암 보고 그것을 지켜보게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 중에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이 그 아이를 발견해서 그 아이를 좀 데려다가 키워줬으면 좋겠다. 부모의 바람은 그것밖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아이의 생명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는 바로 왕의 딸입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왕의 공주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왕의 공주는, 그 딸은 어떤 생각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볼 텐데, 그 아이를 봤을 때 그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데려다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아므람과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바꾸고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주고요, 미리암이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공주에게 다가갔을 때, 공주가,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와 이 여자아이가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아이의 분명히 연관되어진 가족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래도 한 나라의 공주고 그 애굽 그 큰 나라의 공주고 또 그 왕궁에서 그만큼 교육을 받은 공주라면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품삯까지 주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데, 세상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준비한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그 시작은요, 바로 이런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그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요,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헌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출발점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그 최고의 헌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그 헌신을 할 때 바로 그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매년 여름이 되면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매년 여름 사역이 되어지면 그렇게 하더라, 그냥 매번 그렇게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더라.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그 노력을 다해 최고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고의 헌신을 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를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최고의 헌신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